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아주 크게 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한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이 여인과 같은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 우리 모두 따라할까요? 룻. 이쪽에서는 잘 이 외국말이라서 혀가 안 돌아가는가 봐. 다 같이 룻. 예, 룻. 뭐 외국말 같지도 않잖아요. 룻. 룻은 우리 동양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이 곱고 효성심이 많아서 늙고 처량하게 된 과부 시어머니를 지극정서로 모셔서 그녀가 살던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젊은 며느리, 과부 며느리를 돕고 복을 빌어줄 만큼 사랑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급기야 시어머니 추손으로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에서 아주 재력 있고 잘 나가는 실력 있는 보아스란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재혼을 크게 축복하셔서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덜썩 주셨어요. 그 아들은 이름은 오벳인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시어머니 할머니 나오미에게 위로해 준다는 의미로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동네 사람 이름 얘기하니까 한 가지 빠져먹었네. 내가 낳자마자 아들 이름을 져줬는데 그 아이가 이번 토요일날 장가를 들어요. 내가 주례를 쓰는데 임경순 권사님 아들 박재환이가 장가를 들어요. 그걸 광고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여기 나오죠. 여기 5번 광고 5번에 VIP 웨딩 6층 그랜드 홀에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 12시인데 오셔서 축복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 져준 아들이 커서 얘가 이제 군대 가서 장교가 됐어요. 육군 대위입니다. 지금 대위인데 장가를 드는데 이름 져준 내가 또 장가까지 주례를 쓰니까 좀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쌍하다, 안 됐다, 처량하다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했던 이 여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력한 동네 아내가 되고 또 아들까지 낳았고 그 아들이 장차 커서 누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 임금인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축복받았잖아요. 어느 날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맥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전까지 이 여자는 늘 가난에 시들려서 지질이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남은 건 과부 시어머니, 큰 과부 며느리 자기, 또 아랫동생 과부 오르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베들레헴 이사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정말 인생을 바꾸게 되고 아멘이시죠? 정말 큰 부잣집의 마나님이 되고 또 그래 고생하던 시어머니도 잘 모시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 아들이 잘 자라서 후대에 이렇게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되었다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어떤 축복이 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룻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해보시면 한 편의 연극, 드라마로 생각하고
이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은 룻이라는 젊은 과부, 예쁘고 부지런하고 효성심이 좋고 순종 잘하는 이런 그 룻이라는 이 젊은 과부가 주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나 보아스는 상대 역점 될 것이고 그 복받은 이 평화로운 베들레헴의 보리 타작하는 보리삭 죽고 보리 타작하고 이런 이 베들레헴의 평화로운 보리밭이 아마 연극의 배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십시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데렐라 같은 엄청난 복을 받은 룻은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일까? 정말 우연일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에는 결코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을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마음에 눈에 트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 특별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십시다. 자, 그러면 룻은 축복받을 준비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룻같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준비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축복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 룻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축복받을 믿음의 요소 몇 가지 너댓 가지를 찾아가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룻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그녀의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시어머니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가 가난하고 이 두 젊은 며느리 데리고 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면서 내가 복이 없어 저주받아서 남편 일찍 이렇게 죽고 두 아들같이 다 죽고 너희 남았는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너희를 다시 시집 보내줄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제대로 너희들 체면 살려 먹여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아예 이쯤에서 갈라지자. 내 인생은 저주받은 대로 살 테니 너희들만이라도 팔자 피도록 젊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두 며느리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룻은 대답합니다. 놀랍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야,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운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데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며느리의 효성심입니다. 룻기 4장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에는 룻의 중요한 그 지극한 효성심이 들어 있습니다. 1장에서 동서우로 많은 나오미 시어머니 말을 듣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두 번째 권할 때는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말았어요. 말이 그렇지 이 나오미 혼자 두고 룻까지 재혼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르바 너는 갈지라 나는 갈 수 없다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19절 20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오늘은 어디서 네가 보릴 이삭을 추수하느냐고 물을 때 이 룻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궁금해할까. 아니 벌이 타는 이 허벌판에 젊은 며느리 내보내고 하루 종일
현찮은 집안에 홀로 있는 이 늙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고 얼마를 주셨고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아스라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이 밭의 주인이었는데 그가 와서 우리에게 이 보리도 더 퍼주고 이삭도 넉넉히 죽게 하고 밥 먹을 때 떡도 넉넉히 먹게 해주고 물도 주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보리삭을 더 많이 주셔서 많이 가져왔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보아스란 사람이 준 떡인데 어머님 생각해서 먹다가 남겨왔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죠. 정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오미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야야, 그 사람이냐? 보아스냐? 보아스란 사람은 우리와 친척 관계라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줄,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달라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촌까지는 결혼 안 해요. 사촌까지는 삼촌까지만 결혼 안 해요. 삼촌까지만. 그리고 사촌부터는 결혼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같은 종씨라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민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마는 우리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사촌부터는 결혼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은 이 친척 관계라 그런 말.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 10촌 이런 혈연 관계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란 사람이 촌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놀랍죠? 예. 그래서 재혼도 가능하다는 재혼의 가능성을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란 얘기보다는 딸과 친정 엄마의 얘기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저들 사이는 깊은 속내를 주고받을 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룻의 신의와 긍휼의 마음을 이 말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 11절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네 팔자를 열어라, 갈 길을 열어라 할 때 오르반 그 말 듣고 떠나지만 그러나 이 룻은 아닙니다. 우리는 늙골로 대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떠났지만 그러나 룻은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붙잡았다. 더 가깝게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한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 맺어서 설령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러면 혼자 있는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라고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산 사람 놓고 떠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이고 이런 극렬한 마음을 불쌍히 여긴 마음, 이게 바로 룻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룻을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남자 만나면 너를 출가시켜서 나와 같이 평생 늙은 과부와 살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을 더 다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룻 같은 신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신의와 긍휼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룻은 근면하고 정직했습니다. 룻은 근면했어요. 아침에 일하면 온종일 보리밭에서 보리삭을 열심히 줍고 점심 먹을 때는 후루룩 달려가서 시어머니 밥상 차려주고 같이 한 숟갈 먹고
또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보리쌀을 줍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근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아스가 자기 사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해. 아침부터 밭에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면한 모습을 이 사원이 보아스 주인에게 그대로 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은 정직했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준 것을 그대로 다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를 대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있는 그대로 궁금해할 시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있는 내용을 다 주고 받고 한 얘기를 했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하고 딸과 같은 신뢰 관계, 이 관계가 정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룻이 축복받을 믿음의 요소 가운데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결실을 따는 겁니다. 결실. 아멘이시죠? 축복의 결실을 따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수고한 이 잘 익은 결실을 못 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따는 사람 누구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근데 이 순종은 언제나 힘든 거예요. 쉬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생각하고 안 맞지만은 순종할 때 그대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룻의 순종을 한번 보자고요. 룻의 순종은 나오미의 시어머니 얘기의 순종인데 다른 거 아닌 거예요. 이제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며느리 룻을 자기 기업을 물을 보아스와 하나가 되도록 합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를 잇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근데 그거를 이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를 데리고 룻에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 그 보아스란 사람이 어디서 자노? 예, 제가 들으니까 가끔 그 보리밭 타작하는 보리밭에 원두막이 있는데 거기서 잔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 그럼 됐다. 야, 이리 와봐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알려준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초저녁에 내가 목욕제개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네가 두르고 있다가 몸발치서 이 보아스가 원두막에서 잠이 막 들거든 네가 모르는 척하고 이 원두막에서 잠자는 보아스 옆에 네가 살며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목욕제하고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옆에서 함께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은 시어머니 정신 돌았나 무슨 얘기 하느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욕제개를 깨끗이 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원두막에서 보아스가 이제 잠드는 모습이 코를 골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잠든 것이 확인되니까 원두막에 살짝 가까이 가서 아무도 없죠. 밤이니까 살짝 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자기 몸으로 덮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자다가 보아스가 이제 잠이 덜 깊어지는 순간 뭔가 몸에 부딪히는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잘 때는 혼자인데 뭐가 걸리니까 이게 누구야? 깜짝 놀랐겠죠. 그때 누가 있어요? 알몸으로 목욕제개 하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는 거 옆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우리만 누구야? 막 이랬겠죠. 그때 이 룻이 뭐라고요? 주인님, 조용히 말씀하세요. 종입니다. 룻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이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일어나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가 참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귀한 딸아, 내가 네 시어머니와 네 마음을 아니. 지금 어둡지 않느냐? 날이 밝기 전 아니냐? 빨리 옷을 입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날이 밝으면 베들레헴의 성문에 가서 내가 너하고 결혼하는 결혼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너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마. 내 말을 믿고 네가 조용히 날이 밝아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참 지혜로워요. 보아스도 안 그렇겠어요?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룻을 집으로 보낸 후에 날이 밝자마자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가서 자기와 친척되는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과부 가정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저에게 기업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며느리와 결혼해서 재산도 주고 자녀도 낳아 대를 잇게 해줄 그럴 사람 있으면 자원해라. 이렇게 그 친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묻습니다. 묻는데 저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아니 뭐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과부 두 입을 데려다가 먹여 살려야 되고 또 나중에 그 중에 또 자식 생기면 땅도 끊어줘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들이 다 신었던 신을 벗고는 다 손을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저들의 풍습이에요. 저들의 풍습은 신을 벗어가지고 그 신을 가지고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들 안 한다 하고 당신이 땅이 많으니까 당신이 하라고. 오히려 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하라고. 우리는 안 한다고 다 손대. 그래서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과 결혼할 가장 적임자는 보아스 당신이라는 말을 인정받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융성하게 결혼하고 이 룻을 그저 정정당당하게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하고 첫날 밤 합방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나온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재혼했대 흉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오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오미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나오미의 축복이라. 나오미에게 아들을 새로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 결혼해서 아들이 죽으면 시동생이 또 그 형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셨다. 사실은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저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셔서 제가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 흉보는 게 아니라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축복받고 자란 오벳이 커서 나중에 누가 됐다고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맥주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기의 체면이나 이런 입장을 뛰어넘는 결단하는 순종.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저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순종의 결단의 믿음. 특별히 이번 우리 집중기도 331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부르짖을 때 이런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도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가 축복을 받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맥주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301장 부르시며 헌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이 저